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세무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노붓이라 하였으며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넣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아멘. 건배사를 제가 하는 곳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건배사는 뭔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당신 멋져 하고 이 건배사를 하대요. 당신 멋지대요. 각자를 한번 잘 살펴볼까요? 우리를 가리켜서 멋지대요. 안 멋진가요?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신의 뜻이 뭔가 보고 멋지다는 뜻이 뭔가 보니까요. 당자는 당당하게 돼요. 당당하게.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끝에 거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은 신나게, 그리고 멋은 멋지게, 저는 뭘까요? 여러분은 그런 자리 전혀 참석 안 한가요? 져주면서 살자입니다. 져주면서.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래서 저는 뭐라고 정했냐면 다르게 사는 사람. 답은 뭐예요? 져주면서 살지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가르쳐서 바보라고 합니다. 져주면서 살겠다면.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오지요? 누구지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삭 자체가 바보스럽습니다. 이삭 자체가.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고요. 왜 이삭이 바보 같은데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져주면서 살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손해 같아도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024년도 확인을 먼저 해볼까요? 지금까지 한 달 지내오고 있는데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결심하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점검을 4가지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만약에 결심이 없고 결정이 없고 결단이 없는 사람은 시작이 잘 안 됐을 것 같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럼 2024년도 결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해보겠다고 결정했고 결단했고 결심했던 사람들은 조금은 다릅니다. 4가지로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뭐냐면요. 변화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2024년도에는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나 또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나 왼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제목으로 얘기하면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 사람 많이 변화되어졌다라고. 저 사람 말이 참 많이 변화되었고 생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믿는 것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전에는 찬양할 때 입을 열지 못했던 사람이 달라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찬양에 대한 입이 열려진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날부터 기도가 조금씩 한 문장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시작된가요?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 조짐이 충분히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전혀 감각이 없고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2024년도는 사생 결단하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까요? 15분 동안 강의하시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천호식품에 어떤 사장이 나와서 이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선전을 하냐면요. 남성들에게 좋답니다. 남성들에게. 천호식품. 근데 나중에 무슨 선전인가 보니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기호식품이었는데 수선한가요? 그 음식의 관계는 이 선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IMF 때 굉장히 크나큰 시련을 맞았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가격 파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친히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했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사장이니까 넥타이 메고 사무실에 보고만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방법이 없었답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넥타이 매는 것이 거추장스러웠대요. 넥타이 끌어버리고 가격 파괴에 선전하고 친히 다른 사람이 선전하고 홍보해주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홍보하고 다녔던 겁니다. 직원들이 물어보니까 좋은 거래요. 귀한 것이래요. 그러면 선전하라고 직원들이 만드는 문구였답니다. 일본 제품 하면 우리가 그렇게 불매운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소니라는 제품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날 겁니다. 또 소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소니는 몰라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2005년도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답니다. 올라갈 조짐이 보였답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회사가 차츰차츰 어려워져 가는데 그 대응하는 방법이 없더래요. 임원들에게. 그리고 또 나타난 징조였는데요. 그건 뭐냐면 부족하고 어렵고 모든 부분이 잘 안 되어져 가는데 현실에 안주하더래 임원들 자체가. 괜찮겠지 하고. 굉장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요즘에 보니까요. 너무나 빨리 바뀝니다. 못 따라가겠어요. 막 해보고 또 들어보고 읽어보고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면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함께 같이 하지도 않으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가면 갈수록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할 거 있습니다. 2024년도에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목표 설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잘 보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아이들 방학 때 시간표를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시간표. 저는 보니까 뭐 했냐면요. 노는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노는 시간이. 시간표 24시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해놓은 것이 없었어요. 방학이 끝나고 나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한 건데요. 다른 것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먼저 딱 세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노트를 꺼내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겨가고 여러분 성경에다 기록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또 그에게 영혼 구원에 앞장설 것인가 나름대로 목표 설정이 제대로 잘 되어져야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답니다. 세상은 너무 영리하거든요. 너무 지식적이거든요. 따라가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실천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목표에 대한 설정을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오후 예배 때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대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막혀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보고해도 괜찮고요.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나에겐 건강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에겐 자녀 구원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 번창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각자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깨닫고 관심을 갖고 기도했던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변화, 두 번째는 목표 설정, 세 번째가 있습니다. 준비를 꼭 하도록 하십시오. 준비는 다른 것 아닙니다. 훈련받을 준비를 톡톡히 해야 돼요.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왜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가버립니다. 영적 침체가 나타나 버립니다. 우리의 현상도 마찬가지고 주변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냐면 준비들이 안 된대요. 준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도 이 교회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훈련이에요. 각자 훈련 받는 겁니다. 저는 밴드를 볼 때마다 감사해요. 이번 주에 또 어떤 사람이 초대받아서요. 어떤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또 함께 같이 나누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길게 기록했지요. 따라올까? 근데 따라오고 계셔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제가 정리를 지금 다시 하고 있거든요. 40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일 하고 나서 제가 멈추고 나서 미션을 하려고 하는데 또 밴드 활동을 잘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고. 그래서 생각했다 그걸 지웠습니다. 괜찮합니다. 참여하시라고요. 은혜 받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시라고요. 만약에 거기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기도의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면요, 내 영적 감각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준비인데요,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의 내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의 내공은 뭐냐면요, 말씀, 기도, 찬양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내공이 있는 거 잘 보라고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관계된 말을 하는가, 말씀에 관계된 말을 하는가, 기도에 관계된 말을 하는가, 찬양에 관계된 말을 하는가 봐서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거죠. 준비합니다. 뭘로요? 훈련받을 준비를 하는데 믿음의 내공, 다른 것 아니라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딱 정하도록 하십시오.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킨다. 어떤 일이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생명처럼 지키는 것처럼요, 나 스스로 약속을 잘 하라고요. 아침에 정했으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생 결단은 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뒤로 물러날 여유도 없어요. 살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 가운데 절박하잖아요. 이제 한 발짝만 뒤로 가면 낭떠러지 같아요. 뒤로 물러날 여유가 없다고, 여유가.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버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요,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열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열심, 사업을 위한 열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영 과연 어디까지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라고요. 이 열정이 있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이 다른 것이 그거였어요. 실패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겐 재능이 없대요. 나에겐 가진 것이 없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열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열정이 식어가지고 그럼 교회에 와서 그 불을 붙여가라고요. 그런데 혹이라도 교회의 불을 끄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디를 통해서든지 간에요, 어떤 목장을 통해서라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새롭게 소성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담담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만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내가 할 것은 다 해봤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건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해도 안 된가 보다라고 자포지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록을 딱 해놓으라고요. 내가 다 할 수 없다. 아멘.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깨닫는 건데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주일 낮에 뭐 합니까? 교회를 나옵니다. 그때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냐면요, 교회 다닌 사람들도 땡땡이를 많이 친대요. 주일날 땡땡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산으로 들러 바다로 나가버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건 맞지 않대요. 또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정직하다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업한 사람들을 보래요. 사업한 사람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박두가 돼요. 또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성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많이 다르다라고.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일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봐보십시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잘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세우는 자의 수가 같다며 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두 줄을 잘 끊으라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두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대체 뭔가 네 가지를 봅니다. 잘 적어 놓으셨다가요, 집에서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대체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해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혹시라도 이 안에도 교회는 나오긴 했는데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믿는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1번 첫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믿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달라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성령이 계시지 않아도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고 상식을 얘기하고 또 뭔 얘기한가요?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요, 내가 분명하게 기도는 세밀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호람대오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연약한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답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말씀합니다. 어디 나와 있죠?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니까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전에 453장 찬양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찬송에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우리에게 톡초를 먹이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실 많은 물가로 오늘 또 인도해 주심을 크게 고백할까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실 많은 물가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물으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입니다. 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월 첫째 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하는 것이다.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지 말라고 안 하지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그렇게 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 그건 순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그 1번이에요. 1번.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잘 보라고.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기뻐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기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는 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고요. 불순종 뭐라고요? 하라는 걸 하지 않고 역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출애굽기 공부. 십계명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오늘 출애굽기의 십계명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한다는 자세로 하라니까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걸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나 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 자꾸 개발하고 자꾸 도전하고 자꾸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감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제일 듣기 거북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인이래요, 죄인. 그럼 반문해야죠.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그랬냐, 그러고. 어떤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자꾸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고 며느리에게 미안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것이 정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법인 줄 알았어요. 원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간섭하고 저간섭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교회 안에서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래요.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자신이 깨닫는 순간에 지난 모든 삶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며느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모질게 되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뭐든가요? 복음은 은혜고 사랑입니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수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나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납하고 나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음 주 우리 주바라기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것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셋째 사실이 있습니다. 셋째 사실은 뭐냐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뭐냐면요. 영벌과 영생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인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답니다. 그 부활의 거룩한 기쁨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기 슬프대요.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나가기 슬프대요. 낙엽이 떨어지는 게 슬프답니다. 비가 오는 게 너무나 구슬프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울감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손을 갖고 뭔가 만들어 보라고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문자가 오냐면요. 만들다 보니까 나에게 창의성이 있고 만들다 보니까 나에게 은혜가 있고 만들다 보니까 나에게 재능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했대요. 이제. 그런데 감사해요. 이제라도 발견했어요. 그 사람 우울감 속에 살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으로 표출하지 않으면요. 반응하지 않으면요. 나는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더 나 자신 속에 빠져들어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온데감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는 항상 역설적이었어요. 죽어야 된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죽었더니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를 위하여 친히 함께 같이 동고동락함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살다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답니다. 믿는 사람은. 자, 문제는 기록한 사람 뭘로 적을까요? 기도 제목을 적으면 돼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풀어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상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상식대로.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순간이 얼마나 있나요?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푼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방심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가요? 신앙이 개입한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니까 상황 판단이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잠깐 동안 졸아서 방심해서 이렇게 당신 차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리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거기에 신앙 들어갈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딱 닥쳐 보니까 알 수가 있겠어요. 방법을 다 끄집어냅니다. 방법을 다 통원해냅니다. 교통사고 얘기를 해볼까요? 교통사고를 났으면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어요? 상식이 접근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나의 친척이 내 친구가 누군 줄 아느냐고 백그라운드를 동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고. 원인 제공을 했지요. 그럼 거기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항상 자본주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돈의 논리라고요. 거기다 갖다 끄집어 넣는 거죠. 내가 얼만큼 많은 부자인 줄 아느냐? 라고 허세 부리는 거죠. 2024년도에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허풍 떨 것 없고요. 허세 부릴 것 없고요. 허상을 쫓아갈 것 없어요. 망상을 쫓아갈 것 없어요. 개꿈 가운데 빠져서 헤맬 것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 어떤 거에 잘 아세요?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뭔가 기분이 좋지요? 그럼 혼자 기뻐하지 말고 같이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표창장을 줄까요? 상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만드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귀감이 됐구나, 모범이 됐구나, 힘들었겠다, 어렵겠다. 그런데도 끝까지 해냈잖아요. 끝까지. 혹시나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니까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누가 인사인가요? 지금 졸업시간이 끝났습니다. 졸업시간이 끝났다고요. 처음에 고민하며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할 것 없었어요. 하려는 열정만 있고 하려는 마음만 있고 생각만 해서 얼마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했는데요. 마무리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졸업은 곧 뭘까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여고 졸업반 끝났고요. 이제 뭐예요? 이제 여대생이 됐어요. 감사할 일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58년 개띠들이 많이 산답니다. 58년 개띠 우리 장로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도전하는 거룩한 꿈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상식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안 됩니다. 반대의 세 번째 방법이 필요한데 믿음의 방정식, 믿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죠? 반드시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은 다른 데 답 찾는 거 아니에요. 경험에서 상식에 찾는 거 아니라고요. 세상 방식에 찾는 것 아니고 세상의 경험에 찾는 것 아니고 배경과 환경 속에 찾는 것 아니라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본문에 이삭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셔서.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뭘 줬어요? 엄청난 복을 내려주셔서 세 가지.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 젊은 형제들 가운데, 젊은 자매들 가운데,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반드시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포기하는 것 아니라 이삭의 방식대로 이삭을 통해서 창대, 왕성, 거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일지 몰라요. 누구일지 모른다고요. 어떻게 꿈을 꾸든지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설달의 3절을 보니까요, 항상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는데 하면서 그런데 했어요. 그런데. 성경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어째요?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일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앙이 나타나요. 이삭의 신앙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쓰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우고 막아버립니다. 농사를 짓는데. 물이 잘 나오게 되고 농사가 잘 되니까 우물을 다 흙으로 메꿔버려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곳에서 부자가 됐으니까 너는 이곳을 떠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샘을 세 곳을 팝니다. 첫 번째 판 것을 잘 봐볼까요? 이삭이 그라라는 지역의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에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이 좋지는 못해요. 이름의 뜻이 가로 열고 다툼이에요. 다툼. 또 시비를 걸어서요,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팝니다. 옮겨가서 우물을 팠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신나라는 곳이에요. 신나. 그런데 그 이름의 뜻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아까 예색은 다툼이었지요. 신나는 뭐냐면 대적한대요. 믿는 사람은 다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그곳에 쫓겨납니다. 시비를 계속 거니까 또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냐면요, 이제 르호봇이라는 장소로 쫓겨갑니다. 르호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번 주간에 르호봇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 좋습니다. 뜻이 좋아요.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쫓겨갔습니다. 비방당합니다. 시기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아주 좋은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고백합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 숨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쫓겨가는 거라고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가운데 번성, 창대, 거부의 복을 받는 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2024년도에 어떤 사람이 생겨날지 모르겠어요. 역전시켜서 뭔가 환경을 개선해서 뭔가 다르게 살아서 다른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도전해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당신
멋쩍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져주면서 살자고요.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면서 하는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은 양보, 희생, 헌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네 가지 확인한 가운데 제일 처음에 그것이 뭐였죠? 변화라고요. 얼만큼 저 사람의 성격이 변화되는가? 얼만큼 저 사람의 감정이 변화되는가? 얼만큼 은혜를 사모하는가? 이 변화는 보면요, 다른 사람이 금방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은혜 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거칩니다. 생각이 거칩니다. 행동이 전혀 딴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은혜 받고 나니까요, 말 자체가 온유해졌어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누가 할 수 있나요? 가정 안에 남편이 할 수 있고 아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병들면 어려워요. 한 사람은 그래도 깨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은. 그래야 같이 또 그 사람의 힘을 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인하여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 가정을 볼 때요, 이 가정의 믿음의 지주가 누구인가를 제가 봅니다. 근데 두 사람 다가 뭔가 감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삶의 자리에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조금 다른 사람에게 희생해도 괜찮고 헌신해도 괜찮은데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말씀을 부담으로 받지 않고요,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